네, 우리 은혜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의 가운데 귀한 날 주시고 이 날에 우리가 함께 모이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또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복된 날 주시고 이 날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이 기도의 시간들,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어지는 귀하고도 복된 은혜로운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랍고도 풍성한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가득 임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와 오늘 이 밤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와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실 것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두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나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우리 나는 믿네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자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내가 더욱더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오늘 이 밤이 되게 도와주시오. 우리가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이 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믿음을 선포하는 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선포함으로 우리 한 걸음씩 내디벼 나아갈 수 있는 겨우도 복된 이 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는 모든 땅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받는 모든 곳이 주께서 우리의 땅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의 시간들, 하나님 이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막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선포하며 믿음의 걸음을 갈 수 있는 경우도 복된 오늘 이 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며 나가오니 주님, 우리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고백 가운데 함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나가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경우도 복된 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할 때마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와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해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올 기뻐하며 고백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것이라. 어서 예수 믿는 주를 믿는 자,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멘. 아멘. 서울 그 중구에 가면 정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정동의 옆에 보면 이제 덕수궁길이 있는데 그 길을 같이 걸으면 이제 남녀가 헤어진다는 설이 있죠. 네. 그 남녀가 헤어지는 것도 유명하지만 거기 보면 여러 가지 기독교 유적자들이 있는데 거기 이제 그 감리교회 첫 모교인 정동제일교회가 있는데 정동제일교회 그 2대 담임 목사님께서 그분이 이제 담임 목회를 하시면서 그분이 원래 이제 한학자로서 유교도 능하고 불교도 능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예수의 복음을 듣고 나서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시면서 유교 불교 모든 종교를 자기가 한번 다 보니 예수 믿는 것이 나에게도 득이 되고 이 민족에게도 득이 됐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시고 정동제일교 2대 담임 목사로 섬기셨다는 이야기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누군가도 복음을 전해주었고 그 복음을 듣고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서 정말 참된 진리 되신 예수를 믿었다는 그 고백이 그 말을 들었던 그분뿐만이 아닌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도 그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이 찬양을 좀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원래 6월 말과 7월 첫째 주에 보면은 그 한국에 있는 많은 대학생 선교단체들이 많이 모여서 젊은이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들을 갖는데 우리가 같이 이제 고백할 찬양이 그 CCC라는 선교단체에서 이번 마지막에 부르는 고백의 찬양인데 이 고백이 지금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또 믿음의 고백,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길 소망하면서 우리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 주의 청년들이 주의 청년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이 내가 예수의 꿈을 꾸는 이 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내가 이 밤이 인류군의 환상을 보는 이 밤이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 저의 삶이, 저의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 온 땅 구석구석 주의 복음 들고 누비는 나의 영혼이 되게 되며 주 앞에 헌신하며 나갈 수 있는 이 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가 예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인류군의 환상을 허락하여 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자리에서 오직 주님께만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만이 나의 참 주님이요 우리의 꿈 주실 수 있는 아버지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모두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게 하옵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께 겸손히 내려놓게 하옵시고 오직 소망 되신 주님의 말씀에만 온전히 우리 마음을 들여 주님을 닮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오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8절 한 구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찬양을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주시는 비전이 우리의 마음 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달팽이가 여러 종이 있는데 그 중에 민달팽이라는 그 종류가 있어요. 보통 달팽이가 등에 딱딱한 껍질을 이렇게 메고 있잖아요. 그런데 민달팽이는 뒤에 아무것도 없이 끈적끈적한 몸만 가지고 있는 종이라고 합니다. 이 민달팽이의 특징이 앞으로 이렇게 기어가다가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 꼼짝하지 않고 멈춰 선답니다. 그리고 천적이 와서 잡아먹으려고 해도 도망가지 않고 꼼짝하지 않다가 쉽게 잡아먹혀 죽는 아주 약한 생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생물학자는 이 민달팽이를 보면서 고난이 생기면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생물이다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근데 이 민달팽이를 영어로 슬러그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연결된 단어가 슬러거드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무슨 의미냐면 게으름뱅이라는 의미랍니다. 보통 우리가 게으르다라는 말은 그냥 할 일 없어서 빈둥빈둥 될 때 게으르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자기 인생 앞에 내가 헤쳐가야 할 문제들 또 고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난 앞에서 두려움 때문에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멈춰서고 있는 것, 그 상태가
게으른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게으름은 우리 삶을 무너뜨리는 완전 천적입니다. 왜냐하면 게으름은 우리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우리 삶을 도태되고 뒤처지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어서 우리 삶을 스스로 망가뜨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 게으름을 피해서 부지런해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네, 히브리서 기자가 간절히 원한다고 하죠. 게으름을 피하고 우리의 삶을 향해서 민달팽이처럼 고난이 닥치면 두려워서 움츠려 들고 꼼짝달싹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으름은 내려놓고 오히려 고난이 닥치면 문제가 찾아오면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의 부지런함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참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지점이죠. 그런데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게으름을 떨쳐내고 믿음의 부지런함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돼서 자신들도 그리 될까봐 두려워서 꽁꽁 문 걸어 잠그고 숨죠. 꼼짝달싹 못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게으른 상태라는 거예요. 그랬던 그들이 여러분 사도행전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2장부터 갑자기 막 땅끝까지 달려나가는 부지런함을 발휘하죠. 그들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그렇게 게으르던 사람들이 부지런한 영성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사도행전 2장에 누가 임합니까?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임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여러분 사람이 변합니다. 반드시 변합니다. 누구든지 변하고 다 좋게 변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주변의 모든 사람이 보기에 기가 막히다 할 정도로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변하든가 무엇보다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어떤 실패 앞에서도 어떤 주저앉음에서도 게을러지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하러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우리 삶을 시작하기 위함 아닙니까? 마침 여러분 하반기가 이제 시작됐어요. 오늘 이 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권능을 그러니 구하실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권능으로 임할 때 우리의 게으름에서 무기력함에서 승리하고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일까요? 첫 번째가 아직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은 먼저 움직이고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시겠습니까?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의 존재를 지적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존재가 죄임을 아주 명확히 지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예수님이 되시죠.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우리 인간들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여전히 죄인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구약 성경을 달달 외우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의 메시아의 모습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 그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분을 어떻게 하죠?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의 삶이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사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우리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나의 삶의 유익을 위함이었지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로 자신들의 삶을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그때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시작하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디 유대인들만의 문제입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백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이성으로 무언가 엄청난 비밀을 깨닫게 되어서 야, 그게 맞구나.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주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우리가 무언가 위대한 일을 해냈고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겁니까? 아니죠. 저와 여러분은 하다 못해서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를 진실하게 회개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전히 삶에서 죄를 범하면서 100% 죄인의 신분으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를 먼저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시작한 그 역사가 무엇이었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고 보혈의 피를 흘리신 십자가의 희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강권적으로 은혜로 어떻게 주셨죠?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던 지옥이라는 그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먼저 은혜를 주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에 먼저 예수님이 시동을 걸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의 시동에 의해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고 또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월드비전을 창시했던 바피어스 박사가요, 백혈병에 걸려요. 그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인도네시아에 친구가 있어서 방문을 하게 됐답니다. 그 친구와 함께 작은 마을을 걷다가 한 소녀가 강가에 그냥 대나무 매트 위에서 이렇게 누워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얼핏 봐도 쉬고 있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이상하죠? 그래서 다가가서 통역을 통해서 어찌된 영문인지 물어보니까 암 환자였던 겁니다. 죽을 날을 얼마 안 남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소녀가 무기력해져서 그냥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도 지금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 극률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곳이 막 진흙으로 질퍽질퍽한 곳이었는데도 본인 옷 지저분해지는 거 상관하지 않고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가 끝나자 이 소녀가 이분이 좀 이상했나 봐요. 그러면서 그녀가 하는 말이 신이 진짜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때 바피어스 박사가 이때다 싶어서 처음 보는 그녀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함께 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님이 너를 도와줄 거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녀가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 바피어스의 복음을 듣고 영접하게 된 거예요. 영접하면서 그녀가 한 가장 첫 번째 일이 뭐였냐면 그 바피어스의 말을 다 들은 후에 갑자기 자리를 툭툭 털더니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트를 다 접고서 그 자리를 떠나면서 그 바피어스 박사에게 말하는 것이 제가 죽을 때까지 살겠습니다. 그런 말을 남겼대요. 죽음을 기다리던 소녀에게 여러분 그녀의 병이 지금 치료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세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찾은 걸까요? 복음이 그 자포자기하고 있던 인생에 먼저 찾아와서 천국이라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소망을 그녀에게 부어주니까 내가 육신의 삶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지금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구나. 그러니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내가 최선을 다하며 천국 행진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녀가 고백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비교해보면 그 소녀에 비해서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다 그 소녀보다 꽤 잘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을 종종 돌아보면 우리는 그녀처럼 우리 삶을 죽을 것처럼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왜 그렇게 죽을 것 같은 마음과 무기력해지는 게으른 마음들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문제가 우리보다 더 큰 거대한 문제이기 때문일까요? 맞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를 건져낸 복음과 동떨어진 삶을 여전히 살고 있는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삶에서 그 우리를 살려낸 건져낸 복음, 그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것을 더 달게 여기고 그것을 얻으려고 우리의 삶을 안간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을 비춰낸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라 내 인생을 비춰낸 빛은 이 세상의 무언가라고 비춰주면서 자꾸 비춰지지 않으니까 내 삶은 어둠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선다면 분명하게 다 있으시죠.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이 다 준비된 다음에 그러니 같이 시작하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일방적으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은혜의 시동을 걸어주시고 나를 움직이게 하여 주셔서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의 내가 자녀가 되었고 내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은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러니 어떤 일을 맞닥뜨리고 감당하고 계십니까? 기도의 자리,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눈앞에 놓인 그 문제를 주목하는 시선을 내려놓으시고 어떤 고난과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세상의 다른 것을 힘입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내 안에서 먼저 시작하여서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힘입으시고 그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이미 우리 삶 가운데 또 다시 임하여서 그 문제를 감당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고 오늘 기도의 자리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 믿음이 내 힘으로 감당한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훨씬 빠른 길이 될 겁니다. 그 길이 진짜 그 소녀가 매트를 둘둘 두루마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었던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먼저 시작하신 은혜를 붙드는 것이 우리가 진짜 살 길인 줄 믿으십시오. 그 길이 우리가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이니 다시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이 기도의 자리에서 다음 한 주를 앞으로의 우리 삶을 다시 시작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다시 시작하는 그 은혜의 시동을 주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걸어주옵소서. 그 은혜를 구하시면서 오늘 기도의 자리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무기력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건 우리보다 하나님이 먼저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은 먼저 일하실 때 있는 힘껏 감당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근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으시는 사건이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예수님께 온 인류의 죄값을 뒤집어 씌우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가끔 생각해보면 그런 일을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너무 극단적인 분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만 더 묵상해보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은 무슨 수를 써든지 심판에 처한 죄인인 저와 여러분,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다시 시작하게 만들겠다는 의지를 자신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하면서 의지를 표력하고 우리에게 보이고 있다는 의지의 표현인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이 얼마든지 모든 걸 포기하고 죽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창조주, 신이신 하나님이 내실 수 있는 가장 있는 힘껏의 힘을 가장 최고로 발휘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십자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너무나 놀랍고 참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십자가 의지에서 하나님의 있는 힘껏 담기시는 그 힘이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는 또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죽음 이후에 뭐가 있죠?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것으로 만약에 하나님의 일이 끝났다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신 분이지 라고 감격하고 끝났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참 무리수처럼 느껴질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고 3일 만에 부활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새로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부활하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에게 직접 증명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이것이 바로 복음의 소망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그 사랑의 의지를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 강력한 의지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 삶에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 부활의 능력을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요셉의 삶이 어땠습니까? 10대 시절에 형들의 배신으로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가고 또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죠. 평생을 수모와 배신과 실패의 삶을 살아가요. 그의 인생은 도무지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지 일말의 가능성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의 삶을 성경은 형통했더라 말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의 삶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부활의 강력한 의지가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종으로 팔려간 그의 생명을 지켜주세요. 감옥에서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능력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세요. 그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사람으로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강력한 부활의 의지를 발휘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순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그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놀라운 인생으로 쓰임받지 않습니까? 요셉뿐인가요?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재력도 있고 학문의 깊이가 뛰어나서 남부럽지 않은 참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심지어 목숨을 빼앗는 예수님 앞에서는 여러분 그만한 흉악한 죄인이 없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죄인 중에 개수라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지옥에 가도 가장 먼저 가야 할 위태로운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고 심지어 자기 스스로도 꿈꿀 수 없는 하나님의 부활의 강력한 의지가 그의 삶을 붙듭니다. 예수님은 그를 다메섹 도상으로 인도해서 강권적으로 그를 만나줘요.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서 그에게 믿음을 심어줍니다.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였던 그가 주님의 어떻게 됩니까? 가장 잘 사용하는 그릇, 충성된 종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전 세계에 지금도 유례없는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서 우리가 다 닮고 싶어하는 믿음의 선조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부활의 강력한 의지가 발휘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는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럼 기도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요셉과 바울에게뿐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기도의 자리를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를 알고 믿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외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힘있게 그 삶에 부활의 능력으로 선하게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우리의 눈앞에 놓인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해 있는 그 일을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해 있는 힘껏 자신의 강력한 의지를 발휘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통해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부활의 능력과 십자가 사랑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로 우리보다 힘껏 힘있게 감당해 주시고 이루어 가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게 세 번째,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모두를 향한 사랑의 표현인 줄 믿으십시오. 오늘 본문 8절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먼저 일하셨고 그분의 의지가 강력한데 그게 우리를 향한 징계고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의지는 사랑이라고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신다고 말씀은 증거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 삶에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 허덕이는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처음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삶에 또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시고 있는 힘껏 의지를 피력하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사랑하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을 증명하는가, 확증하는가, 나로 하여금 오늘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만드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한 분도 예외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 밤 기도의 자리를 쌓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다시 시작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힘을 막을 수 없습니다. 거절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는 증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주는 사랑이 바로 그 사랑 아닙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이 저 사람을 손가락질해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누가 줍니까? 부모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마음을 사랑으로 표현하죠. 근데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향한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사랑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서든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삶을 고통으로 내모는 게 아니라 사랑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럼 사도행전 13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안디옥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어땠는지 이렇게 브리핑을 해요. 근데 이 구절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요약본이라고 표현합니다.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 말씀의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그 동사가 이 구절에 10개가 등장해요. 택하시고 높이고 인도하여 참으시고 멸하사 주셨더니 주셨다가 패하시고 세우시고 이루신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절의 처음과 끝을 이렇게 연결하면요,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순간도 있을 것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순간도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서 그분이 참아주시는 순간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그분께 징계를 받아서 멸해지고 패해지는 순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떻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 인생을 반드시 세우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 이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실제로 경험한 일이 있어요. 벌써 7년 됐어요. 제가 20살 때 한 교회 청년 사역자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한 250명 청년들과 함께 목양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공동체여서 청년들 열정 있잖아요. 얼마나 기대하면서 부임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청년 사역이 정말 만만치 않더라고요. 제가 몇 친구를 이렇게 신방하면서 야, 이거 보통 아니다, 내가 할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한 청년인데요, 저보다 그 당시에 5살 어린 청년이었어요. 25살 청년. 그 청년이 전사님을 뵙고 싶다고 신방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잡았죠. 한 카페에서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자리에 앉자마자 꺼낸 첫 마디가 지금 생각해도 등에서 땀이 흘러요. 그 청년의 첫 마디가 뭐였냐면 전사님, 저 죽고 싶어요 였습니다.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를 내뱉고 그 청년이 눈물을 펑펑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와, 제가 그때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전도사 초창기 때인데. 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생각해도 이상해요.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비슷한 또래의 남녀가 앉아 있는데 한 여자애가 펑펑 울고 있으면 여러분 그 상황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해했겠습니까? 근데 그때 그런 생각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우선 그 친구를 달래고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오랜 시간 동안 가정의 학대를 받은 거예요.
그 청소년식의 왕따도 경험하고 요즘도 마음에 갇혀 있는 것 같고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도무지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 그때 나이가 30살이고 그 아이가 경험한 경험을 하나도 실제로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제가 경험하지 못한 일을 그 친구에 감히 어떻게 상담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말이나 했다가 오히려 상처를 줄지 모르잖아요. 그때 마음속으로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혜를 주세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대화하는 중에 하나님이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떠올리게 하셨어요. 그 친구와 성경을 펴가지고 17절부터 23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분명히 선택하셨고 반드시 너의 삶의 열매를 맺도록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증거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여러분 그 친구와 3년을 함께 신앙생활했어요. 그 3년의 시간 동안 그 친구의 삶의 여정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했고 우울증이 너무 심하니까 목장 공동체랑 함께 생활하기도 어려운 거야. 그럴 때마다 뭐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함께 위로하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3년이 지나고 제가 이제 사역을 사임하는 마지막 주에 그 친구가 저에게 찾아와서 편지 한 통을 전해주는 거예요. 제가 그 편지를 지금도 간직하고 있는데 잠깐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전사님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죽고 싶다고 말씀드렸고 그건 오랫동안 제 삶의 기본값이었습니다. 그때 전사님은 저에게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택하였으니 반드시 제 삶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제 삶에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당장 저를 둘러싼 환경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심한 공황장애로 향정신성이라고 적힌 약을 항상 비닐백에 포장하고 다녀야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죽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 참 신기하게도 지난 3년간 인생이 막막하고 나아질 희망조차 보이지 않고 죽고 싶다고 말한 저에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택하였으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이 떠올랐고 그때마다 참 신기하게도 다시 살아갈 소망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각각의 삶에서 우리는 모두 전쟁을 치러내고 있잖아요. 저라고 해서 남보다 그리 더 혹독한 전쟁을 치르지는 않을 게 확실합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주님을 원망하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를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환경은 그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높일 무대의 장식으로 변하더라고요. 승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거두셨습니다. 제가 할 일은 그 사실을 믿으며 믿음으로 실상을 믿으며 감사할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전사님 더 이상 전처럼 자주 뵙기가 어렵겠지요. 하지만 각자의 전쟁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살아가다가 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실컷 빼요. 죽고 싶어요 라고 말하다가 태어나서 감사해요 라고 말하게 된 해림드림. 네, 이 친구가 저랑 헤어지고 한 2년 있다가 이런 메시지를 또 보내줬어요. 전사님, 저 그 사이에 9급 공무원 시험 보고 합격해서 발령 대기하고 있었는데 평택, 여주, 이천 등등으로 간 사람들 넘쳐났는데 제가 살고 있는 성남으로 발령받았어요.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하나님이 제게 또 선물을 주셨어요. 그 아이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 친구의 가정 상황이 기적적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과거의 상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 친구를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힘은 그 친구의 인생을 택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뿐인 줄 믿습니다. 기도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과 끝을 그러니 하나님께 믿음으로 연결시키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여정을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으로 내어 맡기십시오. 그럴 때 여전히 우리 삶에 여러 우여곡절이 있을 테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우리 삶 가운데 직접 일하시고 그분의 형통함을 선하게 이루어내실 것이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보다 먼저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힘으로 일을 이루시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십자가 부활로 우리에게 증명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일하심은 순전히 당신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열심이었다는 것을 굳게 믿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데 힘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기도자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 삶에 나보다 더 열심을 내시고 이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리시면서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는 오늘 이 밤 되시기를, 그 힘으로 다시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오직 주의 은혜로 여기 서 있습니다. 주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함께 찬양합시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 어찌 잊으리. 주대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주네 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 우리의 삶을 주님의 은혜 위에 맡겨드립시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주님의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우리 선포된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시작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 삶에 허락하신 역사는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주께 간구하는 이 밤, 주님이 우리 삶에 또다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주님 신뢰하며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삶에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할 무너졌던 가정의 자리와 일터의 자리와 재정의 자리와 비전의 자리와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자리 위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주님의 역사를 이 간구하는 밤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한 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 우리 삶에 먼저 시작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랑, 부활의 능력을 다시 한번 묵상케 하시고 우리 신령에 다시 한번 확신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이미 우리의 삶에 구원의 은혜를 시작하시고 이루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 삶에 다시 시작해야 할 삶의 자리들 아버지께 믿음으로 맡겨드립니다. 믿음으로 의탁합니다. 무너진 자리, 낙심된 자리, 무기력해진 자리, 게으른 자리, 아버지 그 삶의 모든 자리를 아버지께 먼저 맡겨드리오니 이미 시작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열심으로, 아버지의 일하심으로 그 모든 무너진 자리에 하나님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복되어진 것처럼, 재건되어진 것처럼 아버지 우리 삶의 무너진 자리를 다시 새롭게 세우시고 이루시고 일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고
하나님만 역사하실 수 있는 믿음 가지고 오늘 이 밤 우리 삶에 다시 시작해야 할 자리들을 한 자리 한 자리 아버지께 맡겨드리며 의탁하오며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십자가로 건져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삶에 무너진 모든 자리들, 가정의 자리, 일터의 자리, 그 재정의 자리, 우리 삶의 소망의 자리, 아버지 그 자리를 건져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그 시작하게 하고 일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셨으니 시작하여 주셨으니 아버지 이미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기도한 것을 이미 이루어진 줄 믿으라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우리가 간구하는 이 자리에 아버지가 일으키시고 이미 하나님의 착한 일을 시작하신 줄 믿사오니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그 삶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믿음의 부지런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기도의 자리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이 시간 중보합시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이미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죽기까지 주님의 백성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의지를 신뢰하오니 우리 주변에 아직 그 강력한 구원의 의지를 누리지 못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의 자녀들 주님의 강력한 의지로 만나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배우자, 나의 형제자매, 우리 곁에 있는 소중한 지체들 주님 강력한 의지로 나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7월과 8월에 우리 공동체의 다음 세대들이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로 주님 만나는 시간을 가집니다. 주님 매년 반복되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 모든 시간마다 주님 함께 하시고 만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영혼들을 주님 만날 영혼들 아버지께 맡겨드리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주님을 만나야 할 영혼들이 우리 곁에 얼마나 많은지요. 나를 감동케 하시는 것 아버지 그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나의 자녀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 자녀의 삶의 소망과 비전이 진짜로 이루어지는 순간은 아버지를 만나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인 줄 믿사오니 주여 나의 자녀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위에 올려놓습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그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영혼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아버지가 주 되심을, 아버지가 구원자 되심을 아버지 믿게 하시고 아버지 신뢰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아버지 좌정하사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배우자들, 아버지 나의 소중한 지체들, 형제자매들, 아버지 얼마나 귀한 영혼들이 이 세상에 아버지도 죽어가고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잠들어 있는 그 영혼들 주님이 깨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만나주셔서 아버지 그 영혼들의 삶에도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고 생명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목적과 이유를 발견하여 아버지 살아있는 삶, 생명력 있는 사람, 아버지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소중한 지체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그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택하시고 세우실 줄 믿사오니 그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 그들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영혼들 아버지 이번 여름이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시간,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시간이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모든 수련회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고백되는 찬양의 고백을 통하여 주님 만나주시고 기도의 자리 성령 하나님 그 영혼에 임재하시고 좌정하라 다스리어 평생의 삶을 주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신 그 위대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 곁에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기도가 하는데 우리의 열속나락 세워가면서 하나님 그 영혼들 기억나게 하시고 감동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사랑이 절실히 필요한 영혼들을 이 밤 나의 입술로 고백해 하여 주셔서 그 기도의 영성을 통해 하나님 그 영혼을 만나 주시고 사랑으로 건져 주시고 그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데에 우리의 기도를 간구를 귀하게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영혼 한 영혼 이름 불러가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 우리를 통해 중보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 그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와 영혼들이